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해가 밝아오고 있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11월 18일 하루를 엽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1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다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절에입니다. 하나님의 계절에. 어느덧 욥기 묵상이 27장에 들어섰습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는요. 욥의 묵직한 독백이 계속됩니다. 욥이 하는 말을 이렇게 조목조목 짝에서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서 지금까지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는 이 진솔한 붉은 마음이 오늘을 사는 나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냥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쯤이면 욥기서가 이제 진력이 날만도 하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마음이 좀 무겁거나 또 힘드신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불의의 재난을 당하는 욥의 인생을 보면서 의로운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드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재난들이 그것도 한꺼번에 아무에게나 들이닥치지는 않겠지요. 신의 세계까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욥 같은 사람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또 이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언제 기후가 바뀔지 모르는 저 망망대해와도 같지 않습니까? 금상첨화라는 말도 있듯이 또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난이 끝날라 치면 다른 시련이 닥쳐오고 그게 끝나나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왜 이럴까요? 내 인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은 다른 인생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인생이 또 다른 인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생이란 한마디로 이렇게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와 같은 것이라서 한쪽에서 꿈틀대면 다른 한쪽도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쳐오는 시련을 당하다 보면 인간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서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지난 9월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저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분당에 숙소를 잡아서 있었는데요. 바로 앞에 탄천이란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늘상 하던 대로 새벽에마다 나가서 탄천길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탄천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려면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든지 아니면 징검 다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또 이 징검 다리라는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징검 다리로 건넜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탄천의 징검다리입니다. 하루는 새벽에 조깅을 하다가 숨이 하도 차서 마스크를 좀 벗고 숨을 좀 크게 쉬어보려고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저 한가운데서 미끄러져서 한쪽 발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위에 긁힌 상체기가 아직도 왼쪽 정강이에 남아 있습니다. 아픈 것보다도 얼마나 창피했던지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징검다리를 쳐다보니까 이 징검다리가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징검다리 바위 사이로 탄천물이 유속도 빠르게 흐르고 있고 징검다리를 빠지라고 둔 건지 빠지지 말라고 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징검다리는 우리 인생과도 같구나. 예. 지금까지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욥의 인생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던 욥에게 재난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욥이 당하는 재난들은 물론 재난 그 자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은 어쩌면 더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은 망하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자녀들은 모두 다 목숨을 잃고 몸은 병들고 주위 사람들은 돌아앉고 이런 재난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영어로 midlife crisis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중년의 위기입니다. 이 중년의 위기란 40, 50대 사람들이 겪는 자기 정체성과 자신감이 아주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를 말합니다. 건강이 빨간불이 켜지고 다니던 직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진력이 나고 예전에는 일이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돈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정년은 다가오고 애들은 크는데 앞으로 살 걱정으로 근심이 쌓이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번 쭉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진실되지 않는 삶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식들은 지들 미래 개척한다고 다들 바쁘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배우자도 다 한순간에 나를 향해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지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중년의 위기이고 이런 중년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중년의 위기가 지금까지 충직하게 살아온 욥이 경험하는
고난들의 영적인 의미는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년의 위기 가운데 사람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계를, 연약함을 직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중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신의 계절, 하나님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사람은 신을 믿건 믿지 않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준엄한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의 집을 짓느라 수고했으니 지금부터는 너희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집을 지으라. 이 신의 명령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만이 소용돌이와 같은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한테 중년의 위기 같은 건 없다라고 자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용의 주도하게 잘 준비해서 꾸려나가시는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 철학이 뚜렷하고 투철하고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 많은 업적을, 성공을 일궈내는 잘난 분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중년의 위기든 아니든 그것이 뭐였든 하나님의 계절은 적어도 한 번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는 있지만 말하기를 주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마주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식도, 배우자도, 가진 소유물도, 지금까지 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도,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할 이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당도했을 때 나는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 곁으로 쉽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교회 장로요, 어느 믿음이 좋은 어느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왜 나야? 천국이고 예수고 다 필요 없다. 라며 자신의 죽음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내 착한 새끼를 왜 데려갔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생을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지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주위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시름시름 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은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나 모두에게 숙명처럼 다가오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이 하나님의 계절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생각해보고 죽음을 준비해 온 사람만이 그럴 수 있겠지요. 이런 점에서 불치의 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의 모든 삶은 사실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신장 조직 검사와 골수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신의 계절인 하나님의 계절인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욥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절인 죽음을 준비하게 인도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목소리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욥 내면의 표현이고, 신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내는 욥의 원망은 신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내게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 앞에 선 한 인간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항고인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여기 마지막 부분에 욥은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의 고백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계절을 지나며 신비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한 한 인간의 소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 전체를 전보다 더 풍성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욥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계절에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었을까요? 재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아와의 관계, 또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셨던 참된 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이 좀 무거웠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욥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고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중년의 위기와 죽음, 그 과정은 틀림없이 두려움이요,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회복이라는 복을 기억을 하면 고통은 절망이 아닌 부활을 향한 소망이 되겠지요.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의탁할 때 당신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저 생명의 십자가 위에서 나와 이웃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계절을 생각할 때 나로부터 뻗어나간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삶.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삶. 이 관계의 회복의 삶이 곧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계절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절은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계절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계절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돌보는 교회는 성숙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은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계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 알고는 있지만 나누길 주저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준비하는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문 저희들의 삶이 가족들에게, 벗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저희들 평강 가운데 떠나보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용서를 구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즐겁고 명랑하고 용서해줘, 사랑해, 감사해 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